할렐루야. 오늘 또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1장 22절로 36절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22절로 2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의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헷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오늘 본문도 가나안 정복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유다 지파가 이제 정복하는 이야기였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요셉 가문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 가문 하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가리키는 것이겠지요. 이제 그들이 이제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그 정복해 나가는 과정을 그리는데 유다 지파가 남쪽 지역이었다고 한다면 그 요셉 가문은 이제 북쪽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북쪽 땅을 받은 지파들이 이제 땅을 정복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 요셉 가문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베델을 점령하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함께 처음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의 상황과 비슷하게 닮아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여호수아가 먼저 정탐꾼을 보냈죠. 그 정탐꾼이 그 정탐할 때 이제 그 지역에서 정탐꾼이 도움을 받습니다. 라합을 통하여서 숨겨지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정복하게 됐을 때 라합을 그 가정을 살려줍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이 요셉 가문도 베델을 정복할 때 그곳에서 어떤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 성읍의 입구를 가르쳐 달라 그러면 너희를 선대하겠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 베델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가정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정복 이야기와 굉장히 닮아 있다. 그런데 이 닮아 있는 부분을 잘 들여다보면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고 이 차이가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꾼 보호해줬었던 라합 가정을 살려주는데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편입되어서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요셉 가문이 베델을 이제 정복할 때 그들에게 입구를 가르쳐준 사람을 살려줬는데 그 사람과 그 가정이 이스라엘에 편입된 게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26절 그 사람이 헷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루스라 하였습니다. 그 베델이라고 부른 그 성읍의 원래 이름이 루스였는데 그 성읍이 정복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자기의 성읍을 다시 건축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복되었던 그 이름을 다시 가져와서 루스라 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그 땅을 정복했는데 그 정복한 땅이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땅으로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일구어져야 할 텐데 그것이 그렇게 되었는데 그곳의 이름을 가지고 가나안 족속의 성읍을 이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있었던 정탐꾼 사건 이야기와 비슷한 패턴이지만 여리고 성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고 라합이나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야기에서는
이 한 사람이라고 한 이들의 가정은 이스라엘에 편입된 게 아니라 그 살려줬으니까 자기들이 나와서 자기들의 성읍을 다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이유는 그 땅에 거주하게만 하시기 위한 게 아니죠. 그 땅에 있는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이나 가나안 족속의 풍속들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땅을 새롭게 만들기를 원하셨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에 실패하는 거죠. 오히려 그 선대를 베풀어 줘서 산 그 가정이 가나안 족속의 땅을 다른 곳에 다시 만들어 버렸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기 1장 22절로 36절 전체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므낫세 지파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베스안, 다낙, 이블르남, 무기또 있는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그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 그러니까 떠나지 않겠다, 거주하겠다, 우리 걸 지키며 살겠다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또 29절에 에브라임도 실패한 얘기가 나오죠. 게살에 거주하는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 30절에 스불론 지파도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으며 가나안 족속들이 그대로 거주하며 노역을 하게 되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거주했을 뿐만 아니라 스불론 지파하고 교역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노역을 했다 그랬으니까 스불론 지파의 입장에서는 그들로부터 유익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아셀 지파도 악고 주민, 시돈 주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드롭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32절에 아셀 족속은 오히려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쫓아내지 못한 족속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아셀 족속이 적은 수가 돼서 그들 가운데 거하는 것처럼 돼버렸습니다. 이게 땅을 정복한 거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오히려 가나안 족속의 풍습이 강하게 되어진 그곳에 그 틈바구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33절에 납달리 지파 역시도 벳 세메르 주민, 벳 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고 벳세메스, 벳 아낫 주민들이 노역을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 이들도 납달리 지파도 그 주민들과 같이 살면서 그들로부터 유익을 취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34절의 단 자손은 거꾸로 됐습니다. 아모리 족속에게 오히려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골짜기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모리 족속에 대해서 요셉 가문이 그래도 강하기 때문에 큰 지파 둘이지 않습니까? 아모리 족속을 노역을 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을 사용하는 것, 유익을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이 아닌 그러한 세상과 같이 살면서 세상의 유익을 얻었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성경적으로 패턴이 비슷하다고 하지라도 그 본질이 하나님의 뜻과 달라지는 그 본질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한다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아니죠.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외형은 닮았어도 정말로 본질, 이 여리고성 무너뜨렸었던 것과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결과가 나온 오히려 루스라고 하는 가나안 성읍이 또 생김으로 하나님 뜻에 반한 일이 벌어진 것과 같이 외형이 닮았어도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닌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그런 것 좀 주님 앞에 묵상하면서 죄도 고백하고 주님 말씀에 순전하게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그러한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그리고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다 했을 때 회개하고 나오는 것 주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압니다. 우리 어리석은 것 다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걸,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을 오늘 한번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좀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 말씀과 타협한 것들이 말씀과 세상에서 타협한 것이 무엇인가 돌아보면서 좀 주님 앞에 회개도 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속회원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면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주님께 의뢰하면서 또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하루로 인쳐주셔서 오늘 주님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주님께서 권능을 덧입혀 주시고 또 약속도 이루어 주시고 주 안에서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